제가 어젯밤에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너무 많이 가까워져서 저도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남성 순자님들 그럼 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조금은 갑작스럽지만 선교를 또 한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뭐 오늘이 그냥 이제 끝이 아니고 또 계속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산곡교회와 또 임성진 목사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소식 전하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인도하신 곳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부족한 자에게 너무 귀한 자리를 선물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을 저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그래도 군대 가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가지고 국가 장학금도 받고 또 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나 또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제가 학부 4학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이제 사례비로 어느 정도 이제 학비가 충당이 됐는데 한 달의 마지막 주쯤이 되면은 항상 돈이 없었어요. 마지막 주쯤이 되면 돈이 없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 끼만 굶어도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거든요. 한솥 도시락이라는 데를 가서 500원을 주고 그 요만한 그 공깃밥보다는 좀 더 커요. 꽉꽉 눌러 담아 주는데 거기 흰 밥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김이나 컵라면 같은 걸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한 달의 마지막 주 잠깐이에요. 나머지는 학식 잘 먹고 다녔고 근데 그마저도 없었으면 뭐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마저도 진짜 없었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누구는 시골의 가난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고 누구는 해외로 나가신 선교사님 자녀였고 심지어 제가 아끼는 한 후배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교회 장로님들이랑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라고 하셔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랑 또 친한 친구랑 열심히 그 홈플러스 목천 그 물류센터에 가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당장 얘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도 다니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저랑 친한 친구랑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걔 학비도 보탠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까 한솥 도시락 그 500원이 없어서 밥을 굶었어요. 차비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버스로 30분이었는데 그 거리를 1시간 반을 걸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비 1시간 반 아끼면 김밥 한 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는 사진이실 텐데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사진 작품이 있습니다. 케빈 카터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아프리카의 가난과 기근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사진인데 정작 이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 케빈 카터는 아이를 돕지 않고 저 상황에서 사진 셔터를 눌렀다라는 그 오해를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스페인의 한 언론사가 이 아이가 진짜 저 독수리에게 잡아먹혔는지를 아이의 신원을 알아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아이는 독수리의 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케빈 카터가 사진 셔터를 누르자마자 그 소리에 독수리는 도망을 갔고, 이 아이는 유엔의 원조 덕분에 원조 시설에서 도움을 받다가 이제 다른 병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도 보셨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불과 10년, 한 1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선교사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먹고도 남는 정도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 7억 명이 넘는 인구는, 그러니까 11명 중에 1명은 굶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굶주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이 심각하게 느껴져서 몸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가 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속담 중에서 사흘 굶어서 담 안 넘는 놈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굶주리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이렇게 배부른 사회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은 오랜 시기를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매우 익숙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 정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는 피지배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부패한 유대교의 이 종교적인 탈취로 인해서 백성들은 지독한 배고픔의 문제와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을 채우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굶주린 자가,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무엇에 대해서 굶주리고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냐, 그것은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결과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 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을 각각의 조건과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고픔은 음식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를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죠.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나아가서 몸에 필요한 양분을 섭취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자연스럽고 순수한 욕구를 말합니다. 배부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욕구가 흡족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서 배부름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줄이다, 이 굶주리다, 배고프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페이나오는 시장하다라는 단어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굶주려 있을 때, 배가 고플 때에도 사용했었던 단어이고, 또 줄이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느끼신 극심한 굶주림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에서, 또 예수님이 여인을 통해서 받으신 그 물을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원히 해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에서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배부름 역시 우리 영혼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비교하시면서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인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의에 대한 굶주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갈급하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라, 소망하라라는,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명령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6절에 의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또 착한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그 회초리에 의해서 혼이 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후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갈망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나라의 부정과 부패, 또 죄악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이미 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거나 혹은 길들여져 있거나 그 죄악과 죄악의 부정과 또 부패에 우리도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변의 부정과 부패와 죄악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악이 소멸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심각한 지경에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보존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요약하면 이렇게 네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로, 의로운 상태로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해서 만물이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 불의하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죄인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소멸하시고 자기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택하신 자들과 함께 영원히 의와 공의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듣는 이들,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인가? 나는 의로운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분의 제자는 과연 그분이 온전히 이루실 의를 갈급해하고 있는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의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내 관심사인가? 내 목마름의 대상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불의를 보면 잘 참지 못하죠. 불의한 일을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반응합니다. 물론 요즘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무서운 사회니까 뭐 아무 사건이나 다 뭐 손쓰고, 여러분 길 가다가 중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다고 가가지고 뒤통수 치고 혼쭐 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걔네는 4명 5명인데 잘못하다 여러분 남성분들 큰일 납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학생에게 사정없이 맞고 있다면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꿈틀대는 분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의로움의 기준이 제 멋대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인신매매로 여성을 납치하고 불법으로 성매매하게 만든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고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골방에서 유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불법 성인물을 보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관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게 만든 고가의 물건을 훔친 도둑을 처벌하라고 요청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만든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배팀을 처음으로 하면서 예배 음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나라 화요 모임 팀이나 캠퍼스 어시, 어노인팅 다려놓는 사람들, 다윗의 장막, 레위 지파 수도 없이 CD를 사고 하면서, 근데 제가 구할 수 없는 CD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나왔었던 호산나 인테그리티나 당시에 와우 워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CCM계 빌보드 차트 같은 그런 워십 앨범들은 제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이 이제 복사해가지고 CD 구워서 저한테 줘서 그걸 들었었는데, 예배팀의 간사님이 영준아 도둑질하면 안 돼, 안 들으면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뜨끔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 다운받아서 보신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복사해서 구워서 그냥 아무 구글에나 다운받아가지고 음악 들으셨던 적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도 여러분 다 음원 추출하고 영상 추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주소에다가 앞에 무슨 알파벳 2글자만 붙이면 그냥 불법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불법으로 추출할 수 있어요. 도둑질에서 붙잡힌 도둑 강도나 그 범죄자를 향해서는 처벌하라고 요청하면서 정작 나의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멋대로인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인가? 나는 의로운 자인가? 라는 그 질문의 솔직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악함으로 우리는 아주 근원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죄인은 마땅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영적으로 고장난 망가진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심의 열쇠입니다. 자신이 불의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고 돌이키는 자가 의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두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낱낱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영생의 샘물을 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보다 불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 나, 불의를 사랑하는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은 메마른 그 나의 영혼에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는 우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자라면 스스로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가? 나는 나의 물질적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의를 더 사랑해야 하고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서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배부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계속해서 쫓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흡족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셨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저 여러분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처럼 영생의 생수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그것, 영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혼에게
모든 목마른 자에게, 자신이 목마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배부름이 되신다는 것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참된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공의로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온전히 공의가 세워지는 날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 불의를 행하는 자도 아니요, 더러운 자도 아니요, 그들은 성 밖에 있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는 이들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다 여기신 성도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의를 행하며 주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와 불의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의인다웠습니까? 허물이 없어서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의로운 자의 면모를 그닥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을 향해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가 그럴 만한 어떤 행동을 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준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도 다윗을 향해서도 은혜의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행실이나 말이나 생각이 부끄러워도,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들만 가득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려서 다시 돌이켜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의로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눈을 들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사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은 그들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고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흘, 나흘쯤 여러분 쫄쫄 굶다가 어디 조선호텔 뷔페나 신라호텔 뷔페 같은데 여러분 가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렇게 쫄쫄 굶어서는 절대 양껏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주워 담을까요? 더 이상 음식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배가 터지도록 턱끝까지 꽉꽉 눌러 채우겠죠. 그것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도록,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더 이상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좋든 싫든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생활이 안정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아마도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삶을 바랬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그 남자가 법적으로 남편도 아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구타를 하는 남편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수차례 결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생존을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도 곁에 남자가 있지만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에 목말라 하던 이들에게,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참 만족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영원히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만족은 여러분, 다시 줄이지 않는 만족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만족입니다. 결코 체하지도 않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만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만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염려와 또 문제와 또 풍파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겠다, 난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불순물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로만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상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불순물도, 다른 어떤 조금의 세상의 것도, 세상의 욕구도 생각나지 않고 땅의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더 이상 다른 조금의 욕구도 생각나지 않고 다른 조금의 하나님 세상의 것도 생각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만.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파송받게 된 우리 박영준 목사님과 김성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들과 고통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나가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들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분의 귀한 하나님의 도둑자들을 우리 상곡교회 가운데 잠시 보내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들을 또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옮기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그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위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원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여러분 이제 참 이렇게 같이 한 교회에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우리 박영주 목사님은 세부로 우리 전도사님은 대전으로 내려가 계셨는데요. 우리 박영주 목사님이 계신 세부는 저희가 앞으로 자주 단기 선교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환 전사님은 여러분 혹시 성심당이 먹고 싶으실 때 미리 연락하시면 줄 서 주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꿈이라. 그래서 같은 꿈을 꾸고 항상 멀리서도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동역이 그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것처럼 우리 상곡교회를 더 확장을 시키셔서 이 상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가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 봉헌해 주신 김학만 성도님, 장숙경 지사님, 김종영 형제를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이 아름다운 날에 을상곡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을상곡의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파송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 중보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더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너무나도 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세계 방방곳곳에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 두 분의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꿈이 되셔서 하나님 그 길에 포기하지 않고 그 하늘을 소망하며 날마다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눈물로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더 하나님의 그 험난한 부르심에 응답한 이 두 분의 동역자들의 삶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삶에,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찾는 행복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봉헌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가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가정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갈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가는 두 분의 귀한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온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